붙잡고 했던 그 약속은 하나님 꼭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욕심을 가지고 했던 그런 어떤 것들, 욕심에 대한 대가는 있지만 거기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해주더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약속을 잘 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약속의 문을 잘 지키는 것. 그 약속이라는 것은 규정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은 이 땅에서 축복의 문을 주셨다는 거예요. 축복의 문으로 사실은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 이 새벽에도 나오는 거고 그냥 그 편하게 다른 사람들처럼 편하게 믿으면 되지. 아니 나오지도 않고 그냥 뿔병이나 하면서 그렇게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만은 그러면서 이렇게 그렇게 대충 살면 되지. 왜 이렇게 새벽에도 나와야 되고 또 너 특별 새벽기도 하면 또 해야 되고 막 이러면서 믿어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일단 문을 통과하는 거다. 그럼 또 감사가 왜 필요하냐? 문에 들어가도 취할 줄 모르면 안 되는 거죠. 저도 못 먹나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주님의 축복을 일단 믿음으로 취해야 되는데 그 믿음으로 취하는 것이 감사,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아니고는 내가 믿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길이 없어요. 감사가 아니고는.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진심으로 내가 감사를 하고 있다면 뭔가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믿는 구석이 없으면 반드시 낙심하고 있거나 걱정하고 있거나 두려워하고 있거나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감사가 나온다는 것은 감사의 고백을 한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그 무엇인가를 믿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취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는 평안, 안정, 걱정 없음 그런 개념이 내포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것을 찬송할 수 있다면 이 감사 외에 무엇으로 표현하겠나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면 1절, 2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무조건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상 쓰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안 돼요. 답답하게 주님께 답답함을 드리면 안 됩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이라도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나를 내 상황을 인도하고 계시다. 내가 배울 것만 잘 배우자. 성숙하자. 내가 이겨내자. 하나님 가운데서 또 이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풀어주실까? 어떻게 풀어주실까?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이번 주일에는 기다림이라는 말씀을 좀 해볼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이 기다림이 믿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다릴 줄 알고 참아낼 줄 알고 하는 그런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 무엇을 해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갈 때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은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더 기다려주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그 무엇이 얼마나 잘 인도해 주는지 모르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다. 한번 따라합니다.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또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다 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오셨다.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고 나의 모든 문제의 주관자이시고 나의 모든 문제를 대입할 수 있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다. 그분이 나를 지으셨고 나와 함께 계신데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 전능자이시다.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여호와라 하는 거예요. 내가 느낄 수 있는, 내가 경험할 수 있는 하는 두 가지 이름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여호와, 야훼. 이제 성경에서 여호와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딱 나올 때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과 접촉하시고 인간을 사랑하시고 아끼는 그 무엇인가를 표현할 때 여호와라는 표현으로 합니다. 성경에서. 그런데 그 하나님이 전능 있고 권능 있고 능력 있다는 걸 표현할 때는 하나님이라고 해요.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다. 여호와는 나의 전능자시고 능력자이시다 하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그분이 나를 지으셨고 그분의 백성이요 나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마음대로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필요로 하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내가 하나님 거이고 그렇게 한데 하나님 거라고 마음대로 하나님이 나를 막 쥐고 휘두르고 하지를 않도록 그렇게 해놨는 거예요. 나의 전적인 동의, 나의 전적인 믿음, 나의 전적인 의뢰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의탁하는 것이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니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내가 동의하지 않으면 동의하지만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게 그 책임도 있는 거예요. 내게 그 책임도 있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동의 안 할 수는 있어요. 내가 함부로 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대한 책임은 내가 져야 된다는. 그러므로 나를 기르시는 양이요 나의 목자요 나의 기르시는 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제도 그 말씀이 있었잖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 나를 기르시고 있다. 지금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안 되고 왜 이렇게 그럴까? 그런 생각은 들지만 그런 답답함은 있지만 그래도 다시 돌아서서 봐야 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기르시고 인도하고 계시다. 하나님의 인도 속에 지금 내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길 속에 있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양이야. 그러면서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가 내가 버려진 자식처럼 느끼고 생각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기르고 계신 데는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잘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서울 화곡동 교회 지금은 치유하는 교회라고 이름을 바뀌었어요.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죠. 김의식 목사님 그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정말 목회를 성공적으로 그렇게 잘 하시고 계시죠. 그런데 거기에 이면에는 참 하여튼 큰 역사가 일어나는 이면에는 분명히 뭔가가 있어요. 내가 좀 답답한 겨울에 간다.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몇 가지만 이렇게 잘 확인하면 돼요. 그냥 한 가지로 해답 낼 수는 없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하고 있는지 내 자신이 돌아봐야 될 것이 무엇인지 늘 하나님 앞에 그것을 먼저 돌아보는 게 중요하고 또 한 가지 그 믿음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 큰 그릇인가 보긴 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큰 그릇 가운데 그렇게 큰 고난이나 어떤 그런 걸 넘지 않는 사람이 없더라. 이분도 얼마나 잘했으면 우리 형님이 그 옛날에 그 교회에 있을 때 형님 교육전도사 때며 한 30년 이상 되는 그때 30년 전에 그 교육전도사일 때 노량진교회인가요? 거기에서 아동바고 굉장한 부흥을 일으키고 그랬던 분이에요.
이분이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 교회 주의 일이나 이런 것들을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굉장히 열심히 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랬는데 어느 날 자신의 딸이, 큰 딸이 교통사고로 죽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야, 한 달 동안 잠이 안 오더라는 거예요. 밥이 안 넘어가고 그렇게 하나님이 원망스럽더랍니다. 하나님께 충성한 결과가 이겁니까, 하나님? 그러면서 정말 그것을 굉장히 고통스럽게 그런데요. 중요한 건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이것을 원망하는 어떤 그 마음으로 끝내지를 않아. 이 사람들은 반드시 넘기는 그 무언가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반드시 넘겨내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있다니까. 깨닫는 게 있고 그걸 가지고 사역하는 데나 이런 곳에 넘어지는 거예요. 노량진 교회가요, 두 패로 나뉘어져 가지고, 아니 노량진이 아니라 화곡동 교회가 굉장했던 교회예요. 교회는 크지만 굉장했던 곳이에요. 그걸 봉합해 가지고 치유했다니까. 그래가지고 이름을 바뀌었어요. 교회 이름 바꾼 거 대단한 거죠. 치유하는 교회예요. 지금 이름이 치유하는 교회. 이 목사님의 특징 자체가, 제가 이 목사님 언제 부흥회를 한번 모실까 싶기도 하고 한데, 사실은 굉장해요. 그런데 이 목사님 자체가 그런 어떤 치유의 사역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하게 잘하는 분이 결국은 됐어요. 자기가 그렇게 그 고난을 겪고 그래서 이렇게 교회를 와 보니까 교회에 이제 그렇게 자식을 잃은 사람들이 많더라는 걸 그때 알았대요. 뭐 이렇게 와가지고 손을 잡고 나도 누구 잃었어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렇게 위로가 되더라는. 그러면서 그 목회에 이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자기에게 정말로 정해지고 했다 하는 겁니다. 살아가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내 생각대로 다 되어지진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의 백성이고 나는 그가 기르시는 양이다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 하나만 흔들리지 않으면 된다는. 그래서 내가 걱정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두려워한다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나는 내 자리를 지키고 내 자세를 은혜의 영성이라는 책을 쓴 목사님이 그 생명나무와 이 율법을 그렇게 선악과의 나무.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선악과의 자세.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리려고 하나님 안에서 주님이 하시도록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게 내가 생명의 관계를 유지하는 생명의 것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언제나 율법의 관계를 유지하면 안 돼요. 생명의 관계를 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또 해석을 굉장하게 하는 분들이 많아요. 뭔가 하면 율법은 안 지켜도 되나 보다 이렇게. 이 두 가지를 또 그렇다고 또 율법을 이야기를 해주면 생명의 관계를 잇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말씀에 반응하지 않으면서 생명의 관계를 내가 유지하고 하고 있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게 맨날 원망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나는 생명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럴 수는 없는 일인데 그렇게는 안 돼요. 생명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는 안 된다고. 하고 싶어도 안 된다니까. 그런데 그걸 또 어떤 이제 생명의 관계가 아니면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 율법적인 거다 이러면서 율법은 안 해도 되는 거지. 그러면서 이렇게 해요. 그게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이렇게 판단하고 취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목자는 목자의 일을 분명히 하셔요. 나는 그는 나의 목자요. 나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의 일을 하려고 하면 양의 일이 있어요. 양의 일이. 양이 목자의 일까지 하려고 하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피조물은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의 일이 있다고. 예. 피조물이 예? 아는 척하면 이 선악과가 선악과를 먹으니까 이게 아는 척하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양의 일이 뭐냐? 4절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우리가 할 거는 감사와 찬송밖에 없다 하는 거죠. 우리 마음에 그게 아닌데도 해도 너무 하잖아요. 어떻게 이럴 때 감사를 할 수 있어요? 감사해보면 아는 거예요. 감사해보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계시구나. 나를 위해서 감사하라는 거구나 하는 그런 생각, 그런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감사를 할 수 없느냐? 안 믿어서 그런 거예요. 결론은 이야기할 게 없어요.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고 존경하지 않아서 그래요. 정말 하나님을 존경하고 존중한다면, 경외한다면 그렇게 못해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 이 자세를 우리가 꼭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나 하나님 존경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그런데 우리는 사랑만 너무 표현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해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어떤 무례하거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 이렇게 무례하거나 어떤 그런 것들이 있을 땐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마음은 어딘가 없어요. 하나님 사랑만 너무 내게 강조가 되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내가 무례하게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럴수록 더욱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정말 경외함으로 드려야 돼. 경외함으로. 정말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드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자세만 잘 지키고 있으면 된다 하는 거예요. 결론 말씀 5절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은 이렇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나는 늘 아니라고 하잖아요. 나는 늘 답답해하고 힘들어하고 얼마나 그런 일이 많아요. 어제도 그 고순조 성도님이 이렇게 이제 퇴원했다고 문자가 이렇게 오면서 이랬는데 나는 토요일 날 이미 퇴원한 줄 알았다니까. 그때 가보니까 굉장히 쌩쌩하셔서 그런데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랬지만은 병원에서 또 한 달 정도 장기로 갈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랬는데 어제 퇴원해서 약물로 되겠다. 그렇게 해서 퇴원을 시켜줘서 하나님 또 그런 일에 또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일들이 훅훅 들어오잖아요. 그냥 아무 일도 없어도 되는데 그런 일이 훅훅 들어오면 하나님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뭡니까? 이런 마음이 들거나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러면 이때 내 마음이 놀리나 지금 이런 마음이 안 들겠어? 그런데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요즘 이렇게 이영훈 지사님도 열심히 또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자꾸 해줘요. 내가 해줄만 하니까 자꾸 해주는 거예요. 돈 벌어 교만하지 마라. 절대로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더 기도하고 그래서 믿음의 표본이 한번 돼봐라. 남자도 이렇게 잘 믿을 수 있다. 이런 것을 한번 보여봐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자꾸 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짜 믿음으로 반응하면요, 옛날하고는 다르게 반드시 해줘요. 하나님이. 이건 과학보다 더 정확해요. 과학보다 더 확실해요. 하나님. 우리가 세상적인 어떤 그런 것보다. 그냥 언제나 우리가 죄 하나님은 여호와는 선하시다.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신다. 내가 믿어야 할 하나님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래서 그때까지 이렇게 잘 안 믿어지지만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어떻게 하느냐, 입 다물고 있는 거지. 그래서 기다리는 거지요.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절제가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 속성에는 사랑, 희망, 기쁨, 용기 이런 것도 있지만 인내, 오래 참음, 절제 이런 것도 있어요. 어느 한 가지 내가 보이는 육적인 어떤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을 평가하고 하나님이라고 다라고 아이고 이렇게 안 되니까 아니지 않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신묘막측 오묘한 그것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냥 믿어야 돼요.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는 따라가는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는 실이에요. 실. 하나님이 바늘이셔. 하나님이 인도하셔. 하나님이. 그래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일이. 그래서 내가 기도했는데도 그 문제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안 되는. 그런데 이걸 약간만 다르게 생각해 보면, 약간만 다르게 약간만 다르게 생각하면, 아니 내 마음대로 다 되면 어떻게 하겠어? 내가 그렇게 전능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니까 내 상황대로 내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왜 그걸 인정하지 않는지 몰라. 왜 내 마음대로 다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몰라. 내 뜻만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이라고 생각하는지 몰라. 그렇지 않아요. 그저 내게 필요한 건 하나님 신뢰하는 것. 하나님 살아계셔 나와 함께 분명히 계시다. 그거 믿고 있으면 마음속에 굉장한 용기와 기쁨이 있습니다. 생의 어떤 그런 능력이 나타난다. 매일매일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주님 앞에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